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에 주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먹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인생의 가치와 방향과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삶이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로 용맹하게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큰 사회적인 이슈, 기후 위기라든지 또는 전쟁의 문제라든지 기근과 지진의 문제, 이런 큰 세상적인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작게나 개인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인생의 관계 문제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국가적인 여러 문제들, 또 가정 안에 있는 자녀 문제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당이죠.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레바논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헤즈볼라라고 하는 레바논 안에 있는 소위 특정한 집단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레바논과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당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당, 신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 뭐 그런 뜻인데 그 무슬림의 한 정파죠. 그것과 지금 이스라엘 싸우고 또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이란이 또 전쟁에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누구 입장에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되나요? 자기 입장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들은 다른 나라를 뭐 돌보거나 다른 나라를 살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모두 누구 나라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게 옳기 때문에 심지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명분이죠. 자국을 우선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전쟁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작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가정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는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또 가족의 여러 관계가 형성이 될 텐데 가정 안에서도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누구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네, 알기는 아시는군요.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한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가정의 달도 아닌데 가정의 관계에서 좀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계속 감동하시면서 가정의 관계에서 좀 얘기하라. 가정의 관계에서 선포해야 될 때다. 이 말씀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응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 받으신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 이 이슈는 쉽게 강단에서 선포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 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약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도 하는데 두 가정 중에 하나는 새롭게 맺어지게 되거나 또 다른 가정을 이루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한국 사회,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민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그들이 이 이혼의 문제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수치되는 일이, 어떤 그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 그를 뭐 하지 않으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뭘 써주란 얘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절, 이것이 이혼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봐요. 말씀을 잘 봐요. 아내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야 그게 어떻다고요?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버려야 옳게 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옮으려고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 당시나 또는 모세 이전의 당시에도 말이죠, 이 24장 1절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치되는 일이 있거나 또 그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집에서 버려라, 내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치되는 일들, 당시 유대의 랍비들, 유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빵을 구워 왔는데 좀 태워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됐고 나를 뭐 하게 하지 않았어요. 기쁘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뭐 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을 좀 덜 쳐갖고 왔어요.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아내를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내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더 매력적인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데리고 사는 아내를 뭐 해버려요? 버려도 된다. 어때요? 남성분들 괜찮아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다시, 또 버리고 다시. 이게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인 습관이나 관습적인 것을 보면 이것이 용인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혼하는 문제, 가정이 흩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는 그 근거를 통해서 옳다 하시면, 이제까지 예수님 사랑을 이야기했고, 이제까지 인내를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연합을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그 가정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과 배치가 되니까 예수님 이제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다 허울뿐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혼을 하지 말아라,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는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구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되니, 율법을 어기는 순간 예수님을 고소할 작정으로, 그리고 이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사랑 없는 분이라고 백성들로부터 그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현명하게 하늘의 진리로 그 모든 대답을 이기시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결혼으로 맺어진 이 공동체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 본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아담 자고 그리고 나서 아담의 뭘 빼내셨어요? 갈빗대를 빼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체가 뼈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얼른 모르죠. 저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의 뼈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주는데요. 어린아이는 270개, 갓난아이가 270개래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206개가 되는데요. 약 64개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줄어드는가 했더니 어디서 빼먹은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붙은대요. 그래서 아이 때는 좀 다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연합되면서 이제 공통의 뼈가 돼서 한 206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갈빗대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운 후에 뭘 빼내셨습니까? 갈빗대를 빼내셨어요. 갈빗대를 빼내고 그리고 여성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뼈의 숫자가 다를까 같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206개로 성인의 뼈는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빗대 하나 뺐으니까 우리 갈빗대 모두 몇 개일까요? 우리 김영기 장로님 아실 텐데 갈빗대가 모두 12쌍이래요. 양쪽에 12개씩 12개씩 24개. 원래는 몇 개였을까요, 그럼? 하나 뺐으니까 13개, 아니면 뭐 26개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2대라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걸 생각했냐면, 여러분 종종 돼지갈비 드시잖아요. 돼지갈비 뼈가 몇 개가 되나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돼지갈비는 뼈가 14쌍, 모두 28개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12쌍, 24개. 그러면 소나 염소나 또는 양은 몇 개일까? 이게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을 보니까 얘네들은 모두 13쌍이에요. 13쌍. 대부분의 척추동물 포유류가 13쌍인데 사람은 12개예요. 코끼리는 24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짐승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짐승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모두 12개, 그래 13개나 14개였는데 하나 빼서 여성을 만드는 바람에 12쌍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뼈를 뺐든지 안 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면서 아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결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에서 관심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고 서로 사람들이 다투는 문제, 이혼의 문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도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함으로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 연합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착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가정이라든지 또는 이 결혼의 문제가 인간이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약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특별히 가족 공동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이
부부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약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떤 아파트를 하나 살 때 우리 서로 뭐 써요? 계약서 쓰잖아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계약 1조, 계약 2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관계를 가지고 서로 해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 계약 관계가 우리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서로 다툼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되면 되는데. 그런데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것을 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 쓴 것처럼 계약 1조, 계약 2조, 계약 3조는 이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 계약 2조를 해결해야 돼. 계약 3조를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고 그리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본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관계나 사람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신성한 연합으로 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죠. 인간의 관습적이고 인간의 습관이나 인간의 선택으로 이 결혼 관계, 가족 관계가 맺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뭐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누가 만들어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때로 서로의 차이도 있지만 극복하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연합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할렐루야, 아내에게 집중하고, 아내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남편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그 가정을 통해서 놀랍고 신비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정을 자꾸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서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정당한 거 아닙니까? 모세도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무엇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 본래는 어떻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아내를 버리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빵이 좀 어떻게 됐다고요? 좀 탔어. 그러니까 빵을 좀 태워 갖고 와서 아내를 버려. 소금을 조금 덜 타 갖고 왔어. 그래서 버려. 이 여인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여인이 나타났어. 버려. 모두 다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의 문제에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기적인 것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가정은 해체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정욕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있어 왔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한 장 써주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혼 증서 한 장 써주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그러면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요, 이 여성의 주의라고 하는, 지금 뭐 많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나 모세 당시에 이 여인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이 말이죠, 아내에게 빵 좀 태워가지고 소금 좀 덜 해가지고 그래서 집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거나 또는 경제생활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가능성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그렇게 버릴 거면 그 여인이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한 장 써주라는 얘기예요. 이혼증서 한 장 써주라는. 그래서 이 여인이 들고 나가는 이혼증서는 생명록과 같은 거예요. 이거 한 장 없으면 이 여인은 죽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그 가정이 그렇게 정당하게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살아갈 장치를 만들어주는 생명의 근거였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마음의 완악한 문제, 자신들의 인간의 욕망과 정욕과 탐욕 때문에 그렇게 그 모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공동체를 함부로 하고 파괴하고 폭력하고 사납고 거칠게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을 만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스스로의 권리만을 취하고 스스로의 정욕만 취하고 스스로의 욕망만 취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 공동체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남편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내를 버리고 또 아내를 버립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지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고육지책으로 뭐 한 장 써주라는 거예요. 증서 한 장 써줘라, 이 인간들아. 그렇게 내버릴 거면 제발 그거라도 써서. 그러니 그렇게 증서 한 장을 써주는 그 모세의 마음이, 이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가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혼의 문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과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인가를 깨닫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그러므로 그 완악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자녀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잡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혀 책임은 하지 않고, 남편의 책임은 하지 않고, 아내 책임하지 않고, 자녀 책임하지 않고, 부모 책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버리고 자기의 기쁘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게 하지 마라. 왜 근데 여인들이 읽어요, 이 말씀을? 아내들이 왜 이 말씀을 읽어요? 남편들이 읽어야죠.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약관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기쁨을 누리고 내 욕망을 누리고 내 어떤 이기적인 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여기는 계약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선택의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조건과 계약관계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도장을 찍잖아요. 계약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관계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본질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특별한 신비를 가정을 통해서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정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 본문이 오늘 13절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 해주시고 안수하고 뭐 해주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은 예수님께 두 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 뭘 부탁하시죠?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니까 그 완악함 버리고 그 가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누구와 같이 해야 돼? 어린 아이와 같이 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남편 어린 아이처럼, 아내도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주는 것을 무한 공급받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일구어 갈 때 하나님 그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복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계약서로 돌아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계약서로 돌아가는 순간 해체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부모님이 주님께 나아가서 뭐 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것처럼, 여러분, 계약서로 돌아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와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이 하나님의 신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로 그 완악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주의 주시는 하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공동체, 거룩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충성되이 감당하여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랑의 책임, 그리고 괴롭게 하지 않는 책임을 감당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